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품으시어서 저희들 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아버지 저희를 잘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최영석 유경아 쉬운 번째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각자 아버지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드려진 예물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모든 가정들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격복된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마음대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이 땅이 스펀지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이 스폰지라면은, 그렇다면 꽃들은 어떻게 자라고 우리가 먹는 이런 식물들은 어떻게 자라, 이러면서 이렇게 스폰지가 아닌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자동차도 다닐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실패 없는 그런 스펀지 같은 세상을 원하지만은 스펀지가 아닌 그런 세상 오히려 더 축복이고 감사고 보약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 하는 일이 고난이 심해도 우리는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 말에 기가 살아야 온도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단단히 펴고 그리고 밝은 얼굴을 하고 콧노래를 부르고 우리 많이 웃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렇게 잘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의 삶이 늘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긍정적인 그런 말, 긍정적인 행동, 그래서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칭찬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을 해야지, 만날 때마다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오그라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패배자처럼 늘 불평하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우리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다시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성공의 말을 하는 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려운 말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그래서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이런 긍정적인 마음, 이런 긍정적인 말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도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와 환경 때문에 쪼그라들고 웅크려들고 소망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날마다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기억이 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거리가 멉니다. 그 거리를 쫓아가서 이제 갈릴리에 가봤지요. 그 간 사람들이 2절 말씀을 보면 7명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여기서 세베대 아들들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주의 말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왔지만은 주님의 흔적은 어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친 제자들은 마음에 점점 낙심이 들기 시작했지요.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오신 줄 아는데 안 오셨네 라고 하면서 절망하게 됐지요. 우리가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만은 너무 절망하게 되면 기도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늘이 오늘 하늘 참 푸르네 라고 아무리 가을 하늘 쳐다보라고 해도 한번 고개 들고 싶은 생각마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싫을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신 거야? 먼저 갈리로 가신다고 하시더니 와봤더니 주님 계시지 않고 서로의 얼굴 속에 절망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 상황을 베드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결국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주님 안 계시네. 먼저 와 계신다더니 그러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행동은 못난 행동 같지만은 사실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가만히 있기만 하면은 더 낙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자기 직업이었던 다시 배를 장만하게 되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땀을 흘리게 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영혼까지 절망에 빠지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님을 기다린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TV에 생중계를 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일터를 다 버리고 다른 학교 버리고 뭐 집 다 팔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님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가정도 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사냐고 아내가 돼가지고 아내 역할을 하지 않냐고 매일 기도원에 가서 그냥 열흘이고 20날이고 거기 가 있는다면 가정은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를 저을 때 기도만 하는 한쪽 기도만 계속 돌리게 되면 배가 빙글빙글 돌기만 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하게 되면 배가 앞으로 나가듯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기도와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큼 땀도 흘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책임하고 불신하고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신앙은 뭡니까?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정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 8시간 하고 직장에 가가지고 꼬박꼬박 졸아가면서 그러면서 2시간 꼬박꼬박 졸다가 오는 거 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 2시간 하고 열심으로 8시간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요성을 말씀드리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만큼 땀을 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가 있네 없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조금 힘들다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거리도 잘 찾아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디 있느냐? 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친족이나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도 하고 땀도 흘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물론 우리 베드로가 더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고 또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